예,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57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의 배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페이지는 445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24장 1절 7절 말씀 찾겠습니다.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돌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검심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은 사울이 피하러 도망하여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굴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굴 속에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굴을 속에서 지금 이 시편 57편을 지었는데, 여러분 표적 하면 3개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편 57편 다시 찾아가셨어요. 시편 57편 표저가 3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의 믹담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믹담이란 건 황금시라고, 가장 귀한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주옥꽃이 나타나는 그 황금과 같은 그런 시라고 해서 지금 지난주에 56, 57, 58, 59, 60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믹담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제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헷이란 것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런 뜻이 있는 곡입니다. 곡인데 이 알다스헷에 이 시편 57편을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57편을 부를 때는 멸망시키지 말라는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57편을 부른 노래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세 번째 표제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분명히 기록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정확하게 아둘람 굴에 있었던지 아니면 엔게디 굴에 있던지 정확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이 굴은 아둘람 굴이고, 그리고 24장에 나온 것은 엔게디 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이 아둘람 굴에서 지었는지 엔게디 굴에 지었는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표저가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자마다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말씀 가운데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굴이 아니겠나, 그게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이 지금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이 엔게디 지역 아둘람 굴에 샅샅이 뒤집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군사들이 동원하기 용이하고 쉬운 곳입니다. 그런 그곳에 이 광야에 이 아둘람 굴, 엔게디 굴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이 아둘람 굴, 엔게디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이라든가 그다음 여행 가이드가 이 굴을 인도하는데 정확하게 이 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워낙 이 굴이 많기 때문에 어느가 정확한지는 정확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굴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적어도 군사가 다윗과 함께한 인원이 4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함께했다고 했으니까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굴이 큰 굴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그 지역을 찾아가 보면 이 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굴이 몇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지는 않지만 굴 속에서 지금 불안의 마음으로 떨는 마음으로 왜? 곧 3,000명의 군사가 지금 곧 들어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불을 지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크선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 읽어보시면 그런 긴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그렇게 낙관적이나 그런 모습보다는 찬양이 주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동굴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다윗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다윗의 강물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강물 나오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반복돼서 단어 나옵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 사용했는데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윗이 동굴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1장에는 가드 지역에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미친 채 하면서 결국 죽으면서 모면하고 겨우 살아났는데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 이 도적에서 더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망 나온 것이 바로 아둘람 지역으로 다시 도망 나옵니다. 아둘람 지역으로 도망 나왔는데 이 아둘람 지역에 나타난 것을 사울이 알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22장 2절 말씀 보면 환난을 당한 자, 이런 당한 자가 400명이 그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던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지금 한 사람 두 사람만 찾아와도 지금 꼬리가 발각될 텐데 위험하잖아요. 지금 겨우 아둘람 굴에 피신에 있는데 몇 명이 왔다 그랬습니까? 400명이나 찾아왔다면 이미 소문 다 난 거예요. 아무리 죽었어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아주 은밀하게 밤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이 사울이 첩보원들을 다 풀어놔가지고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이 가드 지역의 망명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는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국경을 사사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지금 아둘람굴에 모였다면 하루 만에 금방 모였다는 거 아니죠. 찾아오고 야 거기에 다윗 있더라, 다윗이 있더라, 가자 찾아가자 해서 얼마 기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간 동안 찾아오는 기간에 이미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고.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같이 죽자고 하느냐고 지금. 그래서 다 쫓아보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목숨이 경하게 달려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400명을 다 품었습니다. 다 품고 함께 그 아둘람 굴에서 그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우리가 남이가 왜요? 이 400명 모인 사람들은 이미 사울을 통해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모멸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사울을 통해서 힘들게 당한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그것도 용기를 내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다윗이 이심전심입니다. 다윗도 지금 도망다니면서 피행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들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놀라운 사실은 이때 400명 모인 인원이 다윗이 이스라엘 건국을 세우는데 이 400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병을 품지 않았다면 아무도 다윗이 이스라엘 건국을 세우는데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이 했으니까 첫 헤브론에서 세울 때에 이들이 사병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들을 옹립하고 세웠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윗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감동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감동은 뭐냐면 다윗이 그 굴 안에 있으면서 그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행동하는 모습, 다윗이 모든 일거이투족 같이 살잖아요. 살을 섞으며 살고 있으니까 지금 위험해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뭘 했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시편들을 주옥 같은 시편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400명의 인원들이 힘없는 자들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 받아줄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신앙으로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품었기에 그들이 이스라엘 건국의 아주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찬송 부르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외롭고 힘든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고 와보니까 쓸쓸하고 그저 늘 뒤에 앉아서 있다가 예배드리고 가다 보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그 점점 하루,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기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가 거긴가 하고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네 이 복음성 한 곡에 녹아집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57편이 뭐예요? 멸하지 마소서, 멸망하지 마소서. 그 곡조에 붙여가지고 그 곡 부르는데 이 가운데서 이 400명 군사들이 함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겠어요. 이 곡을 부르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특이한 것은 5절 말씀과 11절 말씀 이 후렴구인데 두 절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은 다윗이 강구와 핍박자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감사예요. 찬양입니다. 찬양하면서 마지막 끝날 때도 11절 말씀 5절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정말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결국은 다윗은 누굴 바라봤냐? 옆에 모인 400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하다 찬양. 주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사명초의 상황 가운데 이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이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멸종하지 않고 아무리 군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들이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쁠 때만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타난 모든 찬송가는 슬픈 찬송이 아니라 희망의 찬송입니다. 소망의 찬송이에요. 며칠 후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 어디서 부른 겁니까? 장례식장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조차도 장송곡이 아니고 희망가입니다. 왜요? 저것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슬픔은 당하고 죽음 앞에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며칠 후 되면 우리를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고요. 그래서 장례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 3절 말씀 보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보세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네 가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당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내가 지금 엥게디 동굴에 아둘람 굴에 갇혀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다윗은 체험했거든요. 도망다니면서 그가 체험했거든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에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것은 여기 보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의 뜻을 들어가 보면 하늘에서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보내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 역사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아무리 자기가 동물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지난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다윗은 과거에 그를 인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현재도, 아니 미래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나타내신다. 여러분 앞에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다윗에게 보여진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자신의 백성을 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아둘람 굴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4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친족들과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이건 다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특별한 역사의 방법으로. 결국은 다윗과 함께 있다는 뜻은 다윗에게 그동안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 모인 이 400명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400명이 뭐 때문에 모였어요? 다윗 개인 한 분을 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400명 사람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른 곳에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 소식을 들었기에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런 기대하면서 모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0명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였기에 하나님 백성을 구하신다. 그것을 다윗의 입술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하반절 보면 원수들을 흩어버리신다는, 다윗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모아셔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광고를 지금 다윗이 마음을 모아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해를 견뎌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미쁘사 진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함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아예 허락도 안 하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지 못한 시험인데 조금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 참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 내가 조금은 어려워도 쓰러질 것 같으니까 미리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의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인 400명의 이 군사들이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아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도 감당할 수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어딜 가든지 어느 자리든지 그것이 죽음의 앞에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6절 말씀 보면 다윗의 핍박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향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그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누구를요? 다윗을 지금 비방하면서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창과 화살, 칼, 지금 사울의 군사가 3,000명이 다가오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창입니다. 칼입니다. 화살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다가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후렴을 5절을 삽입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곧 창과 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개입하셔가지고 흩어지게 만드셔서 이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함께하는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찬양이 중요해요. 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그릇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시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그물을 준비해가지고 에워싸였습니다. 에워쌌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의 말씀 보면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팠어요. 이 배가 아플 상황이 아닌데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어디 찾아봐도 볼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동굴에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그 동굴이에요. 하필이면 다윗이 있는 동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400명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야. 찬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전호일의 기회 찬스입니다. 저자를 죽이시옵소서. 야, 신났어요, 이제.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니 내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상황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때로는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기적이 2배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은혜 역사 2배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보세요. 다윗이 얼마든지 주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을 하나 살짝 비었어요. 근데 그것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것을 비면서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왜? 하나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죠.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고난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결국 다윗이 사울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살린 거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을